잠언 31장 30절 그리고 창세기 29장 16에서 17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지난 2011년도에 국제성형의학회라는 곳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로 뽑혔더라고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4위, 일본이 7위고 대한민국이 1등이랍니다. 오죽하면 성형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인들은 성형을 많이 하는데, 약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3명 정도는 미용을 위한 성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출석하는 분이 한 4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 교회에도 성형을 하신 분이 4-5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성형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TV를 봐도 온갖 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셀럽 뷰티, 게릿 뷰티, 뷰티 유레카, 뷰티의 여왕, 뷰티어 팔로우미, 미용에 관련된 이 아름다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보십니까? 좀 보세요. 지금 방영되고 있는 뷰티 프로그램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얘기겠죠. 우리도 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주로 외적인 것에 한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학생이나 청년 시절에는 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뿐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이 어느 쪽이어야 하는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 자기 배우잣감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인데요. 일단 본인이 이 무일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될 사람의 재력이 어떠한가 이거를 따지진 않았어요. 본인도 돈이 없으니까요. 그럼 배우자 집안에 땅이 좀 있는가 이런 걸 따지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는데, 그럼 뭘 봤는가? 외모를 봤어요. 외모를. 철이 없죠.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애 같다는 소리를 듣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주위를 쓱 보니까 자기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집안에 2명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그러면 그 두 여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은 라헬에 대해서 곱고 아리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여성에게 곱고 아리따다 이런 이중의 칭찬을 하는 사람은 에스더와 라헬 2사람뿐입니다. 성경이 어떤 다른 여성들의 외모를 칭찬할 때 예쁘다, 아리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중에 하나만 말해요. 뭐 아름답다, 뭐 곱다, 그 중에 하나만 말하는데 유독 라헬과 에스더에게만 곱고 아름답다, 이런 두 개의 이중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누구죠?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발탁된 사람이 에스더죠. 오늘날의 미스 유니버스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크세르크세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세르크세스가 누군지 잘 모르시면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목걸이를 한 200개 정도 차고 이제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아주 잔인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여간 그 사람의 부인이 됐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엄청 까다롭고 예민하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한 그 권력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볼 때마다 홀딱 반해가지고 당신이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만하죠. 그런데 그 에스더와 똑같은 수식어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라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라헬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어쩌면 그녀 뒤에는 이만한 후광이 비쳤을 수도 있죠. 아마도 동네에서 라헬을 따라다니는 청년들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야곱 역시 이 라헬의 외모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지나가듯이 읽어서 그렇지 14년이에요. 14년. 14년을 무일푼으로 일을 한 거예요. 14년을 한 사람만 쫓아다녔어요. 사람이 보통 연애한 지 1년만 지나도 대개 그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한 연애한 지 5년, 6년이 지나면 콩깍지가 많이 벗겨지죠. 이제 설레는 마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장 14년을 변함없는 열정으로 라헬만 쫓아다닌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야곱만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또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주의자가, 그 계산적인 사람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봉사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설마 한 푼도 안 받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31장 41절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품삯을 받았던 해는 라헬을 얻기까지의 14년이 아니고 14년 이후 15년째부터예요. 그러니까 일한 지 15년째가 돼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기로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줬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는 다르게 이상하리 많지 그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야곱이 라반에게 노예보다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가 처음에 딸을 걸고 장인어른과 계약했던 조건이 7년 무임봉사였습니다. 7년 동안 돈을 안 받고 섬기면 딸을 달라,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 중동 사람들에게 7년 동안 7년을 제한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종도요, 팔려온 종도 하다못해 노예도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에는 자유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도 맥시멈 6년을 일하면 7년째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7년 무임봉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땅도요, 씨 뿌리고 열매 맺고 거두고 이런 일들을 한 6년 하면 7년째에는 땅도 쉬게 만들어요. 땅에도 더 이상 작물 심지 말고 7년째에는 땅을 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땅과 같은 무생물도 6년을 일하면 7년째에 쉬는데 야곱은 14년을 무임봉사를 했다는 말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 14년 동안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합니다.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라반의 마음이 바뀌어서 라헬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꾸역꾸역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얘기고 라헬이 또 그만큼 예뻤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녀의 언니 레아는 어떨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레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시력이 약하다,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게 전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가 미운 털 박힌 것도 아니고 성경이 라헬은 칭찬하면서 왜 레아는 욕을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라헬을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이 곱고 아름답다라고 소개해놓고 갑자기 레아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시력이 약하다. 이게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를테면 이 사람은 착한데 이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은 힘이 센데 이 사람은 힘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연관성이 있고 말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곱고 아름다운데 이 사람은 시력이 약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전개잖아요. 한쪽은 이쁘고 한쪽은 시력이 약하다. 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력이 약하다를 못생겼다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라헬은 예쁜데 레아는 못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게 어째서 못생겼다는 본문입니까? 못생겼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할 때 그 약하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라크라고 합니다. 이 라크는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됐다는 의미보다는 사전에 보면 순하다, 연하다,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하다, 연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게 어떤 결핍이나 부족보다 그것의 농도가 순하고 연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로는 텐더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나빴다라기보다는 눈매가 부드럽고 눈매가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빛이 상냥한 사람. 성경이 라헬은 이쁘다고 칭찬하면서 레아는 갑자기 눈이 나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특징적인 면을 한마디로 소개한 건데 이 레아는 한마디로 설명할 때 눈빛이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이고 라헬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곱고 예쁜 사람이라는 말이죠.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이 레아에게는 성품과 관련된 칭찬을 하고 라헬에게는 외모와 관련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성품과 관련된 칭찬을 합니다. 그녀의 눈매가 선하다. 그녀의 눈빛이 선하다, 상냥하다.
눈매가 부드럽고 순하다라는 말에서 그녀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하죠. 라헬과 관련돼서는 그녀의 성품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이 그냥 예뻤다라고만 적고 있어요. 이게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레아는 그녀의 눈빛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입니다. 순한 사람입니다. 고쳐서 말하면 마음씨가 순하고 예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얼굴이 예쁜 여자입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라헬은 진짜 얼굴이 예쁜 게 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마음까지 예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그녀의 행적을 되짚어 보기 원하는데요. 라헬에게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은 나에게 애가 안 생기기 때문에 힘들어한 게 아니고 나는 애가 없는데 언니는 애가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나에게 애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지만 언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짜증이 났어요. 우리 속담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부자 되고 잘 되는 거, 로또 당첨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배 아프지 않은데 나와 가까운 이웃, 내가 알던 사람, 나와 같이 고만고만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잘 된다 이러면은 그게 시기가 나고 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척이 혹은 형제가 자녀들이 막 좋은 학교 들어가요. 서울대학교 합격했대요. 막 자녀들이 막 좋은 직장 들어가요. 이러면은 축하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면 시기하고 못마땅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이게 남도 힘들게 하지만 본인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한번 보세요. 남편하고도 싸우고 언니하고도 싸우고 본인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관계도 망가지고 마음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0장이 부부싸움으로 시작이 돼요. 라헬의 불만은 그거예요. 언니는 애가 잘 생기는데 왜 나는 애가 안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인즉슨 당신이 그만큼 나한테는 소홀하고 언니한테 잘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 둘 중에서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적고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적시하잖아요. 야곱이 라헬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않았겠어요? 레아보다? 그런데도 레아만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임의 원인은 야곱이 아니라 라헬 자기에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조건 남 탓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렇다, 언니 때문에 그렇다. 3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을 보면 30장 1절 없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지금 성경이 좀 순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나 지금 애 못 가지면 나 이제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따지는 얘기잖아요. 확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 얼굴이 예쁜 것이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조건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화를 내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예처럼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녀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뭔 상황입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남자들은 똑같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얼굴 예쁜 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무뎌지니까요. 제 서점에서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더 오래 간다.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더 오래 간다. 제목이 독특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프랑스 향수보다도 마음의 향기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외모의 아름다움, 이것은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왔던 외모가 다 이제 망가지게 되죠. 그러나 마음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마음을 더 잘 가꾸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1절 이후에도 30장 1절 이후에서도 라헬의 흠이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가지만 한번 보면요. 창세기 30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0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언니 아들이 구해온 그 약을 합한 채를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은 그 대신에 오늘 밤에 야곱을 하루 보내준다라고 말해요. 레아도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고 나서야 야곱과 하루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라헬이 평소에 얼마나 이 야곱을 손에 꽉 쥐고 흔들었는지, 그리고 또 언니에게 그녀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죠. 게다가 31장을 보니까 라헬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되는 드라빔도 같이 숭배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마음에 내키는 우상도 같이 믿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녀가 신앙적인 면에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더 결정적인 것은 그녀가 죽을 때의 모습인데요. 둘째 아이를 낳다가 난산이 와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는 벤과 오니가 합쳐진 말인데요. 흔히 슬픔의 아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시적이다, 굉장히 멋있고 낭만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눈매가 촉촉하고 뭔가 우수에 차 있는 그런 슬픔의 그런 사람, 뭔가 먼 산을 바라보고 우수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 베노니에서 나오는 그 온이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고통, 헛됨, 그러니까 헛수고 이런 뜻이 같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자녀의 이름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죠.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아들, 배 아파서 해산한 것이 헛된, 헛수고를 만든 그런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라헬이 죽으면서 막 태어난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욕을 퍼부은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아들이다. 너는 헛수고다. 내가 헛수고해서 낳은 아들이다. 베노니가 진짜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처럼 시적인 이름, 어떤 낭만적이고 우수에 찬 그런 이름이라면 야곱이 그 이름을 굳이 바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엄마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인데 굳이 그 이름을 바꿔야 될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논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베냐민으로. 왜요?
이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아들 언니보다 더 많이 낳아야 돼 아들 이러다가 두 번째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시점에서 난산이 오니까 그렇게 바래왔던 아들이지만 욕하고 죽는 거예요. 라헬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퇴장할 때까지 한 번도 감사나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반구의 말도 없습니다. 늘 라헬의 모든 대사를 살펴보십시오. 항상 불만의 말, 불평의 말, 시기와 성내고 싸우는 말들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그런 인생은 정말 비참한 것이죠. 남편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는 말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기록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가 적고 있다면 라헬처럼 불평의 말, 다투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더 많이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는 외모적으로 볼 때는 라헬과 비교하면 부족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레아랑 결혼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노골적으로 막 화를 냅니다. 장인어른한테 가서 노골적으로 화를 냅니다. 결혼 자리에서, 결혼 잔치 자리에서. 결혼 잔치 자리에서는 즐거워해야 될 시간인데, 신부를 즐거워하고 위로해야 될 시간인데, 그 신부를 가장 기쁘게 해야 되는 그 결혼 잔치 7일 동안에 장인어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레아랑 결혼시켜줬냐고. 레아가 그 얘기를 다 들었겠죠.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펄펄 뛰는 것을 보면 레아는 못생긴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레아의 말들을 유심히 보시겠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레아는. 레아가 지었던 자녀의 이름들을 보세요. 전부 다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에요. 전부 다 감사하는 말, 만족하는 말, 찬양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9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나 죽으면 나를 내 아내 레아 옆에다가 묻어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아내 레아 옆에 묻어다오. 젊었을 때는 라헬 좋다고 막 라헬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야곱이었는데 왜 나를 레아랑 결혼시켰냐고 막 장인어른하고 싸우던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은 레아와 함께 잠들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최종 선택, 그가 영원을 함께하고 싶은 배우자는 레아였던 것이죠. 아름다운 외모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얻는 만큼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단기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칠 수 있죠. 서운한 일도 많죠. 그러나 결국에 빛을 발하는 것은, 또 그 빛을 유지하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은 씨의 에세이집 제목처럼 프랑스의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더 오래가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레아의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자예요. 여러분, 뭐가 더 행복한 인생인가요? 뭐가 더 아름다운 인생? 뭐가 더 성공한 인생인가요?
잠언 31장 30절을 보시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헬은 얼굴이 예뻐서 인기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운 것들은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 헛된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외모 가운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미운 분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인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외모적인 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에 있고 마음에 있고 예수님의 행동에 있고 그 삶에 있는 거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 삶을 가꾸는 것은 당장에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삶의 아름다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점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후렴만 다시 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미는 무엇입니까? 좋은 차, 화려하고 좋은 집, 넓은 집, 뽀대 나는 직함이 적혀있는 명함, 수려한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나의 표정, 나의 삶이 더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붙였던 그 아름다움의 수식어를 우리에게도 붙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정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 그 말이, 또 그 생각이, 그 삶이 참 예뻤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훗날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얼굴이 예쁜 것 빼고 아무것도 없었다가 아니라 레아처럼 신앙적으로 아름답고 주님 성숙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헬처럼 보기에 화려한 것보다 레아처럼 삶이 더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현실은 이 땅의 것의 화려함에 더 주목하고 또 그것에만 집중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보다 외적인 폼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 비록 외적으로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생애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